안 하시고. 그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교회는 찬양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찬양 안 하시고 바로 하시나 보다 싶어서 오랜만에 오니까 당황스러워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2016년 아마 12월 요맘때 그때 한번 다녀간 기억이 나고요. 5년 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그때도 좀 가물가물해서 주차장이 어떻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좀 일찍 왔어요. 와가지고 뒤에서 뱅뱅 돌다가 뒤에서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옮겨서 아래쪽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뵙는데 건강하시죠? 네, 평안하시죠? 돈은 많이들 버셨고요. 그래요. 이렇게 뵈니까 다들 얼굴들이 좋아 보이십니다. 근데 마스크를 하고 계셔가지고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걸 확인이 안 되네요. 저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5년 만에 다시 뵙게 또 됐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비참한 인생길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손 내밀어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몸된 주님의 교회 안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머물며 또 형제 자매들의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대구 강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한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노래하며 또 주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계셔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여의치 못해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혹 있을까 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또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또 힘 주셔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이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그 마음과 삶에 우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해 봉사하며 또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도와주시기를 또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함께 계셔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너무도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몇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8절부터 10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 김천에서 7년 살다 보니까요, 이 발음이 경상스러워졌습니다. 어디 가면 어떻게 말하는 걸 보니까는 경상도 분 같다고 이렇게 이제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7년 동안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곳, 또 낯선 또 이렇게 억양. 이렇게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만 듣다 보니까 또 나름 또 정감이 또 있는 거 있죠. 배추전, 무전. 사실 이제 맛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는데요. 사실 뭐 거의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인데 이런 것도 음식으로 먹는구나. 근데 먹다 보니까 되게 맛있는 거 있죠, 이제.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또 이렇게 이상스러워 보이지만 또 살다 보니까 거기 금세 적응하고 또 그것이 또 이렇게 편하고 또 좋은 그런 그렇게 이제 느껴가는 것이 사람이지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7년 또 살면서 되게 추위에 적응이 잘 돼 있어서 김천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그 겨울에는 이 보일러 난방을 켜지도 않고 그냥 살았어요. 뭐 윗집 아랫집 옆집에서 이렇게 불을 떼주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일러를 틀지 않아도 되게 막 더웠어요, 이렇게요. 너무 추운데 살다가 이렇게 와서 그런지 세상 이렇게 더운데 보일러를 왜 이렇게 트냐? 틀지 않아도 전혀 뭐 춥지 않을 만큼 그렇게 몸이 딱 적응이 돼 있었는데요. 웬걸 그것도 딱 1년. 그 다음에 되니까 바로 추워. 빨리 좀 불 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익숙해질만 하니까 또 사람들이 좋아질만 하니까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가게 됐습니다. 우리 대구 광복교회도 또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제 김천도 이제 제가 7년 만에 또 이렇게 옮기게 돼서 어수선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수선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지금 어수선한 그런 상태에 이렇게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또 낯설고 또 정말 무엇이 기다릴지 모르는 그런 곳으로 간다고 하는 부담감은 분명하게 있지만 또 새로운 또 곳에서 또 뭔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기대감도 또 있고 또 분명한 건 좀 이별했던 그런 아쉬움은 있겠지만 또 이걸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선하신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은 뭐 교회가 손해나는 쪽으로 뭐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분이 오셔서 교회를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아마 이끌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북 식구들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또 먼저 계신 목사님을 보내고 또 오실 목사님을 또 맞이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이제 벌써 2016년 제가 12월 달에 여기를 분명히 다녀간 기억이 나는데요. 5년이 또 이렇게 지났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뵙게 됐는데 어떠세요? 자, 5년이면 뭐 짧다면 짧을 수 있는 또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인데 5년간 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신앙이 성장하셨어요? 아니면 멈춰 계세요? 아니면 뒤로 퇴보하셨어요? 자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거 아시죠? 자연 만물은 반드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그마한 씨가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또 이렇게 자라죠.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작은 힘만 집어넣어도 그냥 똑 분질러지는 그런 약한 그런 모습이죠. 1년이 지나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큰 거목으로 자라 있는 걸 보잖아요. 만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정말 우리가 육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합니다. 뭐 때가 되면 이제 12월 한 달 지나면 나이도 한 살 더 잡수게 되잖아요. 좋아요, 싫어요? 요새 많으신 분들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가는 게 뭐 부담스러울 겁니다. 근데 저는 좋아요, 그냥. 아직도 젊어 그런지 예, 한 살 더 먹는다니까 되게 좋아요, 저는 아직도. 되게 젊어서 그래요. 예, 봐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더 먹어가잖아요. 나이는 들어가고 또 육체도 성장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신앙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퇴보해서도 안 되죠. 더딜지라도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 이거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뒤를 이렇게 돌아다 봐지게 됩니다. 그래도 7년이면 적은 시간은 아닐 텐데 7년 동안 뭘 했을까? 뭘 하다 이제 가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고 또 식구들을 보면 뭐 잘하는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좀 잘 못해드리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잘 헤아려드렸으면 살폈으면 더 잘해드렸을 것 같은데 되게 잘 못했구나라고 하는 후에 그 아쉬움이 되게 많이 이렇게 남습니다. 조금만 더 많이 기도했더라면 신경을 더 써드렸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식구들의 신앙이 또 교회가 나아졌을 건데 성장했을 건데 제가 많이 좀 부족했구나 게을렀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우리 식구들도 이제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올 1년 또 5년 만에 만났으니까 한 5년 정도를 한번 소급해 봅시다. 과연 내 신앙은 성장했는지 아니면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뒤로 퇴보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 속에 좀 주제가 좀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장의 내용이 좀 딱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 사도 중에 사도인 신약 성경을 자그마치 14권을 받아 기록한 이 사도 바울께서 정말 마음을 많이 두었던 정말 애착을 가졌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정말 자신의 많은 기도, 많은 수고, 많은 희생, 헌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많은 오해와 어떤 그런 섭섭함을 주었던 교회가 또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닌데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 저 사도 바울 먹고 살 거리가 없어서 전도하는 거지. 이런 많은 비난들을 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또 이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수고와 희생으로 낳은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지 못했던 거죠.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고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게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는 앞부분은 이 바울 사도의 어떤 바울 사도를 향한 고린도 성도들의 오해,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한 소극적인 변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변명한 것이 아니라 아주 소극적으로 변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뒤에 와서는 아예 대놓고 이제 내가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해서 무엇이 부족한데 아예 대놓고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이 사도임을 변명하는 내용이 뒤에가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볼 때 딱딱하고 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을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경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좋아요. 물론 그 10절 이하의 나머지 그 뒤에는 권고와 인사가 기록돼 있죠. 그렇지만 1절부터 10절까지는 마지막 경고라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한 6가지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3가지 정도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애착을 가졌던 고린도 교회에게 첫 번째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가 무엇이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즉 인자와 엄위를 가지고 있으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겁니다. 새가 하늘을 힘껏 마음껏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반드시 2개가 있어야 돼요. 한쪽 날개로 하늘을 날 수는 없어요. 제자리만 뱅뱅 돌다가 툭 떨어지겠죠. 한쪽 날개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새가 하늘을 마음껏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2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새의 2 날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2개가 같이 건강하게 작동해야지 이게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하는 인자와 엄위 이 2가지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신앙이 올바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공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3장 2절입니다. 자,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할까요? 사랑에 해당할까요? 좀 딱 들어보니까 무섭잖아요. 내가 가기만 해봐라 니들 가만 안 둘 거다? 이게 무섭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해요. 좀 우리말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쉬운 말 번역을 보면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한 것처럼 비록 내가 지금 그곳에 없지만 다시금
분명히 말해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좀 의미가 확 와닿죠? 이건 아주 그냥 회초리를 뽑아든 그 무시무시한 아버지의 모습을 딱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공의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10절, 13장 10절,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괴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걸 쉬운 말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처럼 내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으면서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여 여러분을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결코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입니까? 공입니까? 사랑이잖아요.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예수님에게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도가 되려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돼요. 좋은 나무라면 좋은 나무라고 하는 증거,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도가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말로가 아닌 능력으로, 즉 열매로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안정을 되찾고 또 든든히 성장하는 그런 결과들이 항상 나타났잖아요. 바울은 사도가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도라면, 바울이 사도라면 그 사도가 가질 수 있는 권위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권위를 사용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가 아니라 징계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다. 이건 바울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랑을. 이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위로 강력히 징계할 것을 경고한 것은 기어코 말한 그대로 가서 징계하겠다, 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미리 회개함으로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하게 되었을 때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건 바울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말인 거이게요. 그래서 바울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이제 가끔씩 이렇게 이제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어떤 인격적으로 이렇게 좀 부족함을 보이는 어떤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편부 또는 편모에게서 배운 그런 자녀들에게서는 항상 한쪽은 좋은데 한쪽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때가 있어요. 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 편부, 아버지 밑에서 배운 자란 아이는 엄마가 없는 아빠만 있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좀 대체적으로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좀 거칠 수밖에 없죠. 왜? 거친 아버지를 보고 자랐으니까. 또 반대로 편모, 아버지가 없이 엄마에게서만 어떤 배운 그런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공의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건강한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한 가정, 즉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는 두 가지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즉 형제 자매를 향해서는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했던 사람이 이 바울 사도였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어떠세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주변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혼내야 될 그런 대상들입니까? 분명 죄를 향해서는 분명 엄격한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태도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집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반드시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 남자들을 향해서는 형제님이라고 불러요. 구원을 받은 우리 여성분들을 향해서는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서로 호칭하죠. 자, 입으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그 마음 중심에서도 형제요, 자매일까? 입으로만 형제, 입으로만 자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가끔 교회 안에서 본다 그 말입니다. 입으로는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별로 못마땅해요. 안 보고 싶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그런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전에 새로운 가족 관계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가 만들어질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진짜 형제요,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죠.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서 결혼한 남편 아내도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이 다 내 마음 같겠냐 말이죠. 너무 과한 기대를 우리가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기대치를 한껏 높이십시오. 반대로 주변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는 기대치를 낮추셔요.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많은 기대를 하면 실망도 크게 되잖아요. 말로만 형제, 말로만 자매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가족인데, 진짜 형제 자매인데. 우리가 연말에 정말 함께 교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말로만이 아닌 진짜 형제요, 자매잖아요.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7년간 함께 교제하다가 떠날 때가 되니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어 이제요.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리하는 것도 되게 어렵구나 하는 걸 좀 알겠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눈물을 막 그성그성 하니까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목사님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는 거 이게요. 이게 더 어렵구나 하는 걸 이제 좀 요새 좀 경험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모르던 사이였잖아요. 모르던 사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던 사이인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런 관계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정말 육신의 형제 못지않게 정말 이제 영혼의 가족, 육신의 가족 이상 더 끈끈한, 더 친한, 더 소중한 그런 가족의 개념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말로만 형제자매가 아니라
진짜 형제 자매잖아요. 이제 갈 때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한 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한 번 한 번 생각하면 저분에게 제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정말 저분이 제 동생이었다면, 제 형이었다면 저 그때도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후회가 아무리 이렇게 떨구려고 해도 떨궈지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요. 예전에 저라면 뭐 다시 안 보면 그만이죠. 뭐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이니까. 예전에 저라면 뭐 두 번 안 보면 그만이지.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안 돼, 이게요. 정말 저 형제가 내 친동생이었다면, 친남동생이었다면, 친여동생이었다면, 형이고 누나였더라면 과연 그때도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큰 실수를.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한 거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사실 들어야 정상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나이 든 집사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그 젊은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내 동생이라면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이 나이 드신 집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잊고 사시다가 내 동생이라면 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님들, 우리 성도들과 우리 전도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겁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동생이라면, 형이라면, 오빠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새의 두 날개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제대로 작동해야 건강한 신앙생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엄위,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굳이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배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쪽으로는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의를 집행하는 일에 새롭게 뭔가를 배워야지 이게 가능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쪽으로는 너무 잘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무라고 혼내는 이쪽으로는요. 우리는 이미 익숙하게 너무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걸 거스려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받아주는 인자에 해당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약하다 그 말입니다. 너무 약해요. 말로는 한 가족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가족 같지 않은, 전혀 가족 같지 않은 그런 말, 그런 마음, 그런 삶, 행동들을 우리 너무 쉽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앙이 보다 더 나은 그런 어떤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틀림없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거냐, 오른쪽, 왼쪽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편,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편, 엄위입니다. 어느 쪽에 설 건가에 따라서 그대로 받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엄위, 공의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딱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정말 중요한 거 이거요.
둘 다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인자에 해당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바울이 세 번째 가기 전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신은 사도입니다. 사도의 권위가 있어요.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 내가 혼낼 거다. 너희들 교회를 시끄럽게 한 너희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가면 세 번째 가면 반드시 너희들 사고친 너희들 문제 일으킨 너희들 말썽쟁이 너희들 내가 반드시 내 사도권을 가지고 징계할 거다라고 자신의 공의를 발동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그 공의를 썼냐고요? 안 썼단 말이에요. 그걸 쓰지 않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써서 징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 성도들이 알아줬을까요? 끝까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아주죠. 알아주고 말고요. 여러분, 마음이 들어간 말은 들어보면 압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정말 나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안 느껴지겠냐고요. 정말 나를 걱정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누군가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모르겠냔 말이죠. 알고 말고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알고 말고요. 그런 바울의 사랑이 담뿍 담긴 그런 말을 왜 고린도 성도들이 몰랐겠냐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편에 서 있으면 사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공의 편에 서 있으면 반드시 공의의 보응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이 왜 혼났을까요? 선민 이스라엘이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불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받을 것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11장 22절 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온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온 가지가 잘려나간 그 자리에 접붙임 받은 그 가지는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 아시죠? 원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선민 이스라엘이 먼저 받게 돼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복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된 것을 이제 이 로마서 10장 11장 쭉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은 이유,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이 엄위 가운데, 즉 공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요 인자는 선함, 친절함, 우정, 즉 하나님의 사랑편을 말하고 있죠. 반대로 엄위는 이게 이제 그 단어를 조사해 봤더니 날카롭게 잘라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날카롭게 꽉 잘라내는 그런 것을 엄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준엄, 엄격,
엄함이라고 바꿔 번역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선민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이 주어졌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죠. 그 율법을 모으면 10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이걸 10계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둘로 나누게 되죠. 1번부터 4번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 해야 될 것들, 하나님을 향한 도리,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향한 도리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즉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에 담아두신 겁니다. 율법은 얼핏 보면, 즉 십계명을 얼핏 보면 딱딱하죠. 막 죽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 자체가 무섭게 보여져요. 그렇지만 그 율법의 내용, 율법의 정신을 들어가 보면 이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거든요. 선민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충분히 애우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정신은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았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는 지금도 우리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영혼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취급을 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정신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인데 사랑편에 서 있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을 것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심하게 얻어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그것을 봅니다. 이 레위인은 성막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열심을 하면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로 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왜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제사장이,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 죽어가는 그 비참한 불쌍한 인생을 향해서 도움이 안 됐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봉사하는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됐을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처럼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사랑이 없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꼭 제사장처럼.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까? 또 경험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삶 속에 어디에도 사랑은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구원의 연수를 자랑할 건 못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신의 열심을 자랑할 것도 못 돼요. 레위인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해요. 뭔가 열심히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단 말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 이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큼 있는지,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큼 있는지 이걸 조심해야 할 겁니다. 제사장이 도움이 안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레위인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잘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없어요. 열심히 봉사하는 레위인, 사랑이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랑인데 그게 빠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례는 또 있죠. 이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의의 한계치를 넘어가 버려요. 사랑 없는 공의를 집행하기를 아주 즐거워했던 겁니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그래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0장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자,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제 아들 녀석이 지독스럽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 안 듣는 아들놈 좀 혼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이제 공의에 해당하는 그 말만 딱 듣고 혼을 내는데 막 피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시원할까요? 아플까요? 아프잖아요. 혼내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피나게 뭐 다리가 부러지게 때리라고 하는 건 아닌데 지나치게 오해해서 공의 집행하기를 과도하게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 부모 마음에 아들이 미워요, 때리는 그 사람이 미워요. 때리는 그 사람이 더 미운 거예요. 내가 혼내라 했지 그 정도까지 혼내라는 건 아니다. 때리는 사람이 오히려 미울 거 아니에요. 지금 아수르가 딱 그 짝이 난 거예요. 말 안 듣는 아들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네가 좀 혼내주라. 이렇게 시킨 건데 아수르는 한번 혼내보니까 신나거든.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그냥 절단 내고 또 옆에 다른 나라까지 막 주르륵 절단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볼 땐 너무 지나쳤던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죄를 향해서는 분명 엄격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그 공의를 집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워요. 가끔씩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좀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예전에 구원받고 청년 시기 때 교회가 징계를 내는 걸 봤어요. 정말 친하게 지냈던 형제인데 교회가 징계를 내렸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되고 한동안 나중에 징계가 조금 풀려가지고 이렇게 주일 말씀만 딱 듣고 끝나면 교제도 못하게 했어요. 바로 집에 가라.
밥도 못 먹고 뭐 말 한마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인사는 꾸벅하긴 하지만 이 말로 이렇게 안부를 묻는 그것도 못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징계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거 거의 보기 힘든데요. 참 교회 안에서 가끔씩 보면 이제 좀 고민하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긴 해요. 정말 저걸 교회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분명히 옳지 않은데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말 고민하게 만드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보면 간혹,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동안 교회 안에서 배웠던, 알고 있던 그것을 따라서는 분명히 징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징계 카드를, 마치 그 운동 경기장의 심판이 잘못 반칙한 선수를 향해서 옐로우 카드, 뭐 레드 카드를 꺼내잖아요. 카드 꺼낼 때 그 뭐 심판들이 함부로 꺼내지는 않잖아요.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을 때 꺼내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안 되겠다 싶을 때 꺼내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카드를 꺼내지 않고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교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 훨씬 많죠. 왜냐하면 분명한 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어느 정도가 선에서 그걸 멈춰야 할지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아세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분명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는 봐주고 어느 선에서는 넘어가면 집행을 딱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선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좀 알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 자신을 보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별로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사실은. 너도 잘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함부로 공의에 해당하는 그걸 집행하기에 사실 두렵습니다. 조심스럽죠. 아수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공의 한계치를 훌쩍 넘어갔어요. 마음껏 공의를 행사해 버렸죠. 그래서 받은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고 여기 아수르, 바벨론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스가랴 1장 15절에 그렇게 돼 있죠. 바벨론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 미워했는데 바벨론, 아수르는 많이 미워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나친 공의를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구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걸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려서 정말 그 싫었던 분이 제 아버지십니다.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되게 엄격하고 뭐 바늘 이렇게 틈이 없는 그런 이제 아버지. 뭐 그냥 싫었어요. 어쨌든 무조건 싫었어요. 어린 마음에 나는 커서 절대 아버지처럼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 뭐 중학교 때까지는 힘이 없으니까 못 대들고 고등학생쯤 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랑 이제 아버지는 오른쪽 그러면 청개구리 심보를 가지고 나는 무조건 왼쪽 이렇게 이제 반항하듯이 일부러 막 그렇게 이제 나 아버지처럼 절대 안 살아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단 말입니다. 이유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공의를 행사하면 지게작대기를 들었거든요. 지게작대기 아시죠? 요즘 젊은 분들은 지게 자체를 몰라가지고 그 지게를 받치는 그 작대기 있잖아요. 작대기, 막대기, 지게를 세워주는 이 막대기 이렇게 Y자로 생겨 탁 걸어놓잖아요. 길고 이렇게 통통해서 부러지지도 않아, 딱딱하게 단단해서 요. 그거 뽑아 들면요 튀어야 돼 빨리 일단.
제 형님은 그냥 형이니까 그냥 그대로 맞았고, 저는 둘째 야곱이라서 맞을 것 같다 싶으면 튀었잖아요. 그 산으로 가서 해 떨어질 때까지 안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이따가 해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너무 싫었어요, 이렇게요.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어느새 이제 아버지가 돼서 아들들이 이렇게 커가는 걸 보면서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도 그 짓을 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있죠, 왜? 이제 와니까 조금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그 공에 해당하는 그 무시무시했던 모습들, 그것들이 왜 필요했는지는 이제 지금은 알겠어요. 근데 자주 그러지는 않으셨거든요. 꼭 필요할 때 그러셨는데 그마저도 이 자식인 제 입장에서는 싫었던 거죠. 허구한 날 그랬더라면 제가 가출을 했겠죠, 이 진즉에. 우리가 분명한 건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도 있어야 되지만 그 공의를 행사하는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전도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엔 그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하는 공의를 집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신중해야 할 겁니다. 조심해야 할 겁니다. 자칫하면 이 바벨론 아수르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나치게 하나님의 공의 편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가능하면 사랑 쪽에 있어야 돼요. 바울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공의를 행사해야 되지만 정말 가능하면 이걸 행사하고 싶지 않아서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제발 좀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내가 갔을 때 그 공의를 행사하지 않도록 제발 좀 마음을 바꿔주면 안 되겠냐. 사정사정을 하잖아요. 그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 편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가지라. 그런데 엄위, 공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연습하지 않아도 우리 이미 너무 잘하고 있어요, 사실요. 아니 지나칠 정도로 우리는 잘 알고 잘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 즉 사랑에 해당하는 그것은 우리가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마음을 크게 쓰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영역이다 그 말입니다. 공의 쪽은 우리가 집중하지 맙시다. 이제 사랑 쪽에만 집중해 봅시다. 정말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바울이 경고한 것이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고린도후서 13장 1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게 두 번째 경고가 나오는데 재판과 판단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경고입니다. 이거 다른 쉬운 말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바꿔줬더라고요. 13장 1절을 나는 지금 여러분을 세 번째로 방문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떤 죄든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확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즉 어떤 재판은, 판단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반드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두세 증인이 있을 때, 두세 증인이 있을 때에만 판단해도 된다, 재판해도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두세 증인이 없을 때는 신중해야 할 거다. 무엇을 하든지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담임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또 많은 것을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식구들이 담임을 아는 것 이상으로 담임도 식구들을 이렇게 이제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조심스럽구나 걸 더 알겠어요. 왜냐하면 다는 아니거든요. 일부지 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부를 가지고 마치 전부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제 속에 있는 것도 이렇게 봤거든요. 분명한 건 그건 그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 일부에 불과한데 마치 그걸 전부처럼 보려고 하는 또 생각하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를 아는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일부를 알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부조차도 두세 사람의 어떤 증언이 아닌 거죠. 나하고 친한 소수 몇 사람, 그 사람들의 어떤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겨난 하나의 일종의 믿음에 불과한 거죠.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부가 아닌 일부인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전부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재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신명기 19장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만일 누가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라고 권고합니다. 장로, 우리 시대 이제 장로 서울 중앙교회나 광주교회 가야 이제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 지역교회는 장로님들이 안 계시는데요. 초대교회 당시 앞서 일한 일꾼들 중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앞서서 이렇게 돌아보는 분들을 감독이라 불렀고, 또 그분들 중에서 앞서 일하는 일꾼들 중에서 설교의 은사가 있다 싶으면 말씀을 맡깁니다. 목사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연세가 좀 있게 되면 장로라고 이렇게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한 개의 단어를 가지고 어떤 성경에는 장로라고 번역을 우리 말 번역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고, 장로 또는 목사 또는 감독, 한 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앞서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장로가 됐든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되었건 또는 각 회를 맡은 회장님들이 되었건 구역을 맡고 있는 구역장님들이 되었건 모든 일꾼들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 관계 속에서도 역시 이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왜 바울 사도께서 재판과 판단은 신중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저 시계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멈춰 있는 겁니까? 지금 저 시계가 가고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저게 지금 일자로 딱 서 있어서 저게 지금 가는 거냐 마는 거냐 제가 순간적으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냐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에 가서 보면 이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됐거든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져 버린 문제가 안 됐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 가서 보면 재미난 사건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보면.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물 위에 있어야 될 교회가 만물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이 돼 버렸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김장 이제 하셨죠? 김장을 안 하면 긴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김장 하셨죠? 김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날짜를 정한다라고 해요. 이제 이렇게 날짜를 정한다. 뭐 어떤 분은 추위가 빨리 온다 했으니까 빨리 담자 10월 말에. 아니야. 너무 일찍 담아두면 다 쉬어 빠져서 못 먹게 돼. 최대한 늦게 11월 말쯤에는 하자.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다툼, 분쟁이 생기겠죠. 둘이 다 의견이 같아 버리면 다툴 일이 없는데 한 사람은 10월 말에, 한 사람은 가능하면 늦게 11월 말에 서로 의견이 달랐단 말이에요. 막 다투는 겁니다. 11월 말, 아니야 11월 말 막 다투는 거예요. 근데 결판이 안 나네. 결판이 나버리면 좋은데 결판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제 2차전이 벌어졌던 거예요. 방금 1대1 이건 1차전이고 2차전을 고린도 교회가 했던 거예요. 그 2차전은 어떻게 치렀냐면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좀 도와줄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렇게요. 딱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일까요? 나하고 안 친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친한 사람 딱 데리고 와요. 일종의 변호사 딱 데려다 세워놓고 또 반대편 이 사람도 자기의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줄 또 다른 한 사람을 구해 와요. 또 변호사를 딱 세우는 거죠. 2차전은 변호사와 변호사들끼리의 이 싸움인 거, 다툼인 거예요. 재밌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다퉜다니까요. 자기들끼리 신나게 다퉈도 결판이 안 나니까 2차전으로 넘어간다 해서 변호사를 세워놓고 변호사들끼리 한바탕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판이 안 나네? 그럼 3차전이 있었던 거예요. 3차전. 재밌죠, 이거? 그 3차전이 어떤 이제 다툼이었냐면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거예요. 법정으로. 재판관님, 판사님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추위가 빨리 다가오는데 그러면 빨리 10월 말에 김장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실제로 추위가 와야 오는 거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늦게 해야죠. 이 사람도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재판장이 탁 앉아 들어보면 이 사건이 참 재판할 만한 사건입니까? 한심한 사건입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 이 재판장이 볼 때는 아이고 교회 내가 볼 때는 거룩하고 막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인 줄 알았더니 세상의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다투는 거 보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네. 이 교회의 권위를 완전히 곤두박질시게 만드는 그런 다툼들이 실제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걸 고린도전서 6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6장 고린도전서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이를 판단할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1차전을 해보고 결판이 안 나니까 변호사 2차전을 세워놓고 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가지고 문제화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차라리 속아주면 안 되냐? 차라리 좀 손해봐주면 안 되냐? 니들 입으로 형제자매라고 말 잘도 하더라. 정말 입으로만 형제자매가 아니라면 좀 속아주면 어때? 니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잘만 속더만.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자주 속습니까? 중국 갔을 때 여행 갈 때 막
금방 여기서 물건 사고 거스름돈 받아가지고 여기가 또 살려 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막 중국말로 뭐라고 하던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데 딱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짝퉁 짝퉁 짝퉁. 막 화를 내면서 막 돈을 막 이렇게 막 꼬기꼬기 하면서 짝퉁 짝퉁 그러는데 그 말을 알겠더라고요. 아, 저게 가짜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같이 갔던 가이드에게 저거 왜 저러냐고 저거. 그랬더니 지금 당신이 가진 돈이 이게 지금 가짜라고 한다고. 세상 이런 못된 인간을. 그래서 돈 가지고 바로 쫓아가려 했더니 가지 말라고. 뭐 CC 카메라가 있어서 이걸 입증해 줄 그 당시는 없었거든요. 아무리가 따져도 나는 안 줬어 그러면 끝이라고. 화나더라고 보니까. 금방 물건 사고 거스름돈 받았는데 이걸 쓰려 했더니 짝퉁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속은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자주 속아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는 좀 속아주면 안 되냐고요. 좀 손해봐주면 안 되냐고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 참 싸울 줄을 모른다. 싸울 줄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 김천 와서 건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참 힘들더라고 이렇게요. 누구는 한 번 집을 지으면 10년 늙은다 하는데 두 번을 지었더니 20년 늙었잖아요. 5년 전하고 지금 달라진 게 제 머리 색깔일 겁니다. 아마 이렇게요. 20년이니까 나이에 비해서 20년을 지금 빨리 70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근데 왜 힘들었냐면 모든 걸 이렇게 이제 우리 형제들은 돈 벌러 가야 되니까 건축하는 돈이 많이 드니까 형제들 빨리 돈 벌어 오라고 이제 그러고 다 보내고 몸으로 때워야 되잖아요. 5개 김성대 집사님하고 둘이 몸으로 때우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맞다면. 그러면서 그런 육체적인 노동도 노동이지만 그 자고 나면 또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근데 행정적인 걸 처리할 때는 참 힘들더라고 이렇게. 처리하기도 하고 그 동네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 민원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 보니까. 그냥 남의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몰라요. 와서 막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데 막 와 옛날 성길 같았으면 그냥 한바탕 하고 싶은데 제 신분이 뭐예요? 제 신분이 목사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일부러요 이렇게 안 차려입고 그냥 편한 옷 입고 일꾼처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목사라고 안 봐줘 이렇게요. 나중에 이제 막 제가 막 성길되고 한바탕 싸우니까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 틀렸다는 게 중요하지 내가 누군가 중요하지 않아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누구신데 자꾸 그러냐고 해서 나중에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이런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형제들이 대신 좀 싸워주면 좋은데 없으니까 저라도 싸워야지.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 이게요. 정말 힘들더라고 그게.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보면 싸울 줄을 몰라 보면 그런 이제 그 분들을 보면 좀 한마디 좀 해줄 법도 한데 말을 못 해보면 답답해 죽겠더라고 보면요. 니들이 뭔데 니들 일이나 해주면 그러면 좀 좋을 텐데 말을 못해 워낙 착해서 그런지 보니까 제 교회 중에 제가 제일 살아온 것 같아 보니까. 저만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형제님들 그랬습니다. 형제님들 참 싸울 줄 모르네요. 그러면서 형제들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한바탕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목소리 키우고 막 이렇게 이제 안 볼 것처럼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 우리 김철식 절대 안 그래요. 옛날에 이제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거든요. 형제님들 정말 싸울 줄을 모르네요. 정말 싸우고 싶으면 나가 싸우라고. 저 이방인들 우리 막 시비 거는 저 사람들 한번 싸우라고. 그 성질 가지고 한번 싸워보라고. 왜 구원 받아서 정말 순한 양같이 된 착한 형제 자매들하고 싸우려고 하냐고. 형제 자매라고 싸우지 말라고. 싸우고 싶으면 나가 싸우고 진짜 싸우고 싶으면 나랑 한번 싸워보자고. 나는 말로도 싸움이 되고 난 주먹으로도 싸움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나랑 한번 싸워보자고. 웃자고 그렇게도 이제 한번 소리 해봤거든요. 실제 싸움이 됩니다 저는요. 자 보세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판단하고 마치 세상 법 무섭잖아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사정을 안 봐주잖아요. 이게 세상 법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형제자매를 향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좀 져주면 안 돼요. 손에 좀 봐주면 안 됩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잖아요. 차라리 좀 속아주면 안 되냐. 형제자매인데 예수님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산 영혼들인데 좀 네가 져주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이잖아 이게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 잘 이게. 귀엽고 이겨 먹으려고 해요. 이겨서 뭐 하게요? 세상을 향해서 이겨야 되고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 그걸 향해서는 이겨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면 져주세요. 손에 봐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이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그마한 그 부분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재판을 해버리면 자기도 손해고 다른 형제자매들도 손해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손해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손해를 본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앉아보기 전에는 그런 일을 겪어보기 전에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34살 나이에 이렇게 부름을 받고 교회에 이제 전도하러 들어왔습니다. 뭐 낯설죠. 뭐 아는 게 없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상담하는 데를 졸졸 병아리처럼 따라다녔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이 따라오라 해서 상담하는데 옆에 앉아서 보고 배우라고.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면 뭐라고 대답해 주는지 배웠죠. 옆에서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만 바뀌어요. 사람만. 한 번은 이분이 와서 목사님에게 아이고 목사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자매님 이렇게 하세요. 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이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이렇게 하세요. 근데 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문제인데 말이 다른 거예요. 옆에 앉아 듣다가 문제가 돼버렸어요. 제가요. 아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똑같이 대답해 줘야지 왜 말이 다르지? 목사님이 주관이 없나?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목사님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제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부사역자가 목사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앞에서는 예 그러고 뒤에 가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왜? 마음의 판단이 돼버렸거든요. 저렇게 이중적인데 말이 저렇게 다른데 어떻게 말을 들어? 제가 교회에서 배웠던 그것은 그런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담임으로 발령을 받아서 양구로 가게 됐잖아요. 식구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고민거리들을 상담을 하는데 제가 딱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분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서 알았어요. 아, 제가 담임이 돼보기 전에는 알지 못하던 영역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담임이 돼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지만 두 분의 신앙이 똑같지가 않단 말이죠. 두 분의 환경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 한약방을 가면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이름도 모르겠지만 잔뜩 조그만한 그 빼다지 서랍 빼곡하게 있죠. 빼다지라고 맞죠 그거? 사투리 썼나요? 이 조그만한 그 빼곡하게 있잖아요 이렇게요. 뭐라고 써 있는 이름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면 환자들이 오면 그 한의사 분께서 처방을 할 때 보면 여기저기 문을 열어서 조제해서 딱 처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분명 감기 환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체질을 봐서 진맥해보고 체질에 따라서 똑같은 약을 처방하지는 않잖아요. 마치 그런 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얼마나 미안한지 죄송한지 전화를 걸었어요.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지금 퇴임하셨는데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한 2년을 속썩였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는데 제가 담임을 해보니까 이제서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때 속썩였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우린 다 몰라요, 사실은.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의정부에서 구원을 받고 의정부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배웠습니다. 33살 나이에 지금 연말 요때 우리 강북교회도 임원 발표하셨나요? 네, 임원 발표하셨죠. 요맘때 임원 발표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기절한 줄 알았잖아요. 33살 나이에 교회 총무라는 직분을 받게 됐어요. 지금 전국교회 어디에도 교회 총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총무는 쉽게 말하면 봉사회장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회의 모든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달에 앞에 있을 다음 달에 있을 계획을 미리 다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조율을 하고 끝나면 이게 모든 회나 부서에게 이제 전파를 하는 이제 그 봉사를 이제 맡게 됐거든요. 사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33살 나이에 이제 교회 총무를 맡아 보니까 이제 많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요. 청년회장 할 때는 청년회밖에 안 보이고 교회학교 부장을 맡고 있을 때는 교회학교밖에 안 보이다가 교회 총무를 맡게 되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쫙 보이더라고요. 이렇게요. 전체적으로 보이면서 서로 필요한 그런 부서고 회의였구나.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맞춰주다 보니까 어떤 회나 어떤 부서에 섭섭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배웠던 건 항상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청년 때 배운 게 그거잖아요. 순종, 충성, 물불 안 가리고 그냥 하라면 하는 그걸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 청년 때 배운 게 항상 예였으니까 아니요란 말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항상 그거였으니까. 근데 중간에 낀 게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런데 우리 봉사 형제님들은 문형제 왜 꼭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도 되잖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중간에 낀 거 가지고 그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근데 제가 교회에서 배운 건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형제님들 목사님 오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중간에서 이제 이쪽으로 손을 이쪽에 잡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님들이 엄청 이제 섭섭해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제 들려오는 비난이 저 문형제 저것 전도인 되려고 저러나 보다. 이런 말을 이제 들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제가 형제였기 때문에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때가 돼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나는 전도인감은 아니고 그 말씀을 듣다 깨달았거든요. 그냥 전도하는 걸 돕고 교회를 이렇게 돕는 그거가 나한테 딱 맞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음의 정리가 이미 끝난 지 오래예요, 사실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손톱만큼도 그런 욕심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속으로는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실제로 어떤 그런 일을 맡아보기 전에는 또 그 일을 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이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 쉽게 판단하는 또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그렇게 많이 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요 재판을 하거나 판단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할 겁니다. 신중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식구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장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 그 베드로와 동업자들이 물고기를 신나게 많이 잡은 사건. 그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2배 가득 잠기게 된 사건. 되게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 동업자들이에요, 사실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도, 전도인과 성도들 향해서도 마찬가지 동업자입니다. 같이 잘 되든지 아니면 같이 망하든지. 니들은 망해라, 나는 흥하겠다. 이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동업자들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보세요, 한 몸인데 반쪽은 건강한데 반쪽은 망했다. 그런 몸이 없잖아요, 사실요. 같이 건강하든지 같이 병약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반은 건강하고 반은 약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 한 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반드시 동역자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망해도 함께 망하고 흥해도 함께 흥한다. 서로 간에, 또 전도인과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잘 되는 거지, 어떻게 전도인 혼자만 잘 되고 또 어떻게 우리 식구들만 잘 되고 그럴 수가 있겠냐고요. 이걸 해치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경고를 한 거예요. 재판을 할 때는, 판단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해봐야 알아요. 그 자리에 앉아봐야지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양구했을 때 리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새로 지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니까 돈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담임할 때까지만 해도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빚 없이 해야지, 괜히 돈도 없이 막 빚 잔뜩 남겨놓고 나중에 후임이 와가지고 그 빚 갚느라고 죽어나는 그런 건축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천 와가지고 건축을 해보니까 처음 본당 지을 때는 빚 없이 했어요.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빚이 생기더라고요. 한번 빚 없이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빚 남겨놓고 건축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바뀌었어요. 무조건 빚 없이 하는 건축이 최고지가 아니라 빚이 없이 건축을 했던, 아니면 빚이 좀 남았더라도 남은 상태에서 건축을 했던, 둘 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딱 됐어요. 이렇게요. 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너무 성급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급한 판단을 너무 쉽게 해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힘들어지게 돼요. 교회가 나눠지게 되잖아요. 교회가 나눠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사업이 큰 차질이 생깁니다. 큰 차질이 생겨요. 제가 이제 김천 와서 참 이제 이것저것 배운 게 정말 많아서 감사가 됩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이곳에 김천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할까? 뭐 거의 우울증도 왔었으니까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 한때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김천에 오지 않았더라면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 끝까지 배울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그 원리들을 김천 와서 이렇게 이제 좀 배웠거든요.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진짜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두 번째 바울 사도의 경고했던 재판과 판단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처음에 이 경상도 이렇게 이제 기지를 만나니까 좀 익숙하면서도 쉽지는 않더라고 이렇게요. 즉 고향 이제 전남 보성 사람이잖아요. 전남 보성 사람들도 꽤나 거친 사람들인데
경북 김천 사람들도 꽤나 거칠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익숙하기도 하죠. 옛날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으니까. 근데 서울 경기 오래 살다 보니까 좀 그런 거친 부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좀 깎여 나갔는데 다시 그런 거친 사람들을 만나니까 좀 힘들더라고 이렇게요. 말씨도 좀 크고 막 거친 그런 말씨들, 행동들. 그래서 막 믿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정말 작은 부분이었고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큰 것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봤거든요. 그걸 가지고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 전도도 막 그냥 힘있게 하고요. 열정적으로 하고 건축도 그런 열정 가지고 막 신나게 하더라고 보니까요. 정말 좋은 것들이 속에 많이 있는데 제가 처음 와서 김천 식구들을 봤을 땐 작은 부분들을 보고 그렇게 싫었거든요. 정말 싫고 좀 다른 데로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좋은 분들이 많아요. 너무 많았던 거죠. 우리 식구들도 좀 그렇게 서로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지금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이 이제 고린도서 13장의 바울의 마지막 이 경고에 이렇게 이제 앞서 나와 있는 두 가지가 이런 거니까 좀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좀 새기고 시간이 다 돼버려서 이제 더 못 하겠는데요. 세 번째 경고가 이제 그겁니다. 이제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자꾸 지적했던 게 뭐냐면 당신이 사도라면 사도라는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봐라. 증거를 내놔봐라.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고린도 교회 요구에 바울이 답을 합니다. 내가 가진 사랑이다. 너희들은 뭐 화끈한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요구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에게 내가 사도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내가 가진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외유내강형의 어떤 그리스도인이었죠. 겉으로는 부드러웠던 겁니다. 속은 아주 견고한 마치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부드러웠을 거예요. 얼마나 부드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온유한 분이라고 말씀 스스로 하셨잖아요. 온유하셨기 때문에 부드러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갔잖아요. 사나운 인상을 가진 사람 옆에는 아이들이 안 가요. 제 옆에 애들이 잘 안 오거든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잘 안 와요. 좀 이리 좀 와라 그러면 오다가 휙 돌아요. 저쪽으로 가버려 이렇게요. 슬픈 현실인데.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아이들이 항상 가까이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셨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은 오해했던 거예요. 편지를 글을 보면 대단한 분 같은데 만나보면 좀 비리비리한 약해 보이는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비난했던 겁니다. 좀 편지를 보면 좀 엄하고 중한 무게가 나가는 그런 분 같은데 만나보면 좀 왠지 하나 뭐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건 바울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고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실요.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 사도가 뜨면 얼마나 교회가 긴장했겠어요. 마치 학교에 교육감이 뜨면 학교 전체가 긴장하는 것처럼 사도가 방문한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얼마나 긴장하겠냔 말이죠. 오늘 이유한 목사님께서 1시에 오십니다 그러면 강북교회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뭐 하겠죠. 뭘 할 겁니다. 준비하느라고 뭐 난리도 아니겠죠.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어떤 근엄한 모습을 봐가지고 다 내가 사도니라 그러고 나가면 얼마나 교회가 힘들겠냔 말이죠. 사도인데도 사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가가고 이랬던 게 바울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라고는 확실한 증거였다라고 밝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를 내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표가 뭐겠냐고요. 겉으로는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형제 자매들 앞에서는 손해 봐주고 져주고, 겉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경고해야 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뭐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은 연구해볼 가치가 분명히 있는 장이에요. 좀 시간만 된다면 더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좀 배워보면 좋은데, 다음에 오면 한 5년 뒤에 올 것 같죠? 5년 만에 왔으니까 5년 뒤에 올 것 같으니까, 혹 5년 뒤에 오면 나머지 그 뒤에 있는 6개 경고가 기록되는데 오늘 3개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3개는 다음에 5년 뒤에 오면 그때 한번 배워보기로 합시다. 어쨌든 다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에 왔을 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식구들, 더 많이 성장한 그런 강북교회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너무도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없고 무익한 그런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또 아들 삼아 주시고 또 남은 때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크신 은혜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몸된 교회를 등지거나 떠나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2번째 편지, 그 마지막 장에 기록된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편에 우리가 서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의 손을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판단하거나 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살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아직도 연약하지만 겉으로는 부드럽되 안으로는 단단한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기를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세우신 우리 대구 강북교회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변에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나머지 오후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